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땅에 특별히 되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로서 악성 무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에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모세사님과 악성 종기가 말미암아 모세에게 앞서 살려하니 악성 종기가 모세사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피곤함을 무릅쓰고 이 교회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특권인지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이 땅에 태어났다가 언젠가는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가고 죽게 가려는 것이 우리의 슬픈 운명이죠. 그런데 이 인생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태어났다가 맹목적으로 살다가 주어진 환경에 그냥 지지고 볶고 살다가 죽는 그런 험한 인생보다 하나님 믿고 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크리스찬이 된 여러분들은 이 땅에 맹목적인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정말 목적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이 예배를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의 병의 치유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장 큰 자부심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목적 있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걸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완벽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부족함 자체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우리는 하나님 만나서 부족함을 채워가고 또 성숙해가고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자부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큰 주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심혈을 기울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셨으나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 나라가 변질되고 왜곡되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느냐? 사람이 망가뜨렸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사람은 아무나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 즉 오늘날 주일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명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로 비교하자면 우리가 두 번째 커다란 주제 두 진영의 대결 하나님과 사단 또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나라 우리는 택함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수고하고 헌신하기를 원하나 마귀의 사단들은 그런 우리들을 끊임없이 다양하고 방법으로 그럴싸한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보세요. 마귀 사단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땅에 하나님을 세워갈 일꾼인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보세요. 첫 번째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했던 그 사건에서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완고함. 물이 피로 변한 큰 재앙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은요 미동도 하지 않아요. 이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고 세움받고 또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여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우리들은 그걸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살 것이고 내일도 그렇게 살 것이라고 완고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이런 완고한 마음을 주장해서 우리가 변하지 않도록 성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또한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절대 가치.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절대 가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돈이 절대 가치였고 명예가 절대 가치였고 또 어떠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자기가 존중받는 그런 것이 절대 가치였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대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께 줘야지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것들의 절대 가치를 주면 그것이 결국 나를 실망시킨다는 거예요. 역대 대통령들이 경제를 강조하는 대통령은 경제가 망한, 경제가 무너지고 민주화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대통령은 민주화 자유주의가 더 오히려 퇴보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부분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것을 절대 가치로 두면 그 여러분이 절대 가치로 두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실패를 주고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절대 가치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주어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또한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재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광고하며 거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의 앞길에 기다릴 수 있는 건 뭐냐? 멸망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바리새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바리새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지으셨고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사단은 너 이 땅에서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 드려라. 또 너희 광야로 가는 거 허락할 테니까 하되 굳이 3일 길을 갈 필요가 있느냐. 너 이런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이 유혹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잘 예배도 드려. 너 직분도 맡아. 봉사도 해. 헌신도 해. 그러나 열성적으로 강신자처럼 그렇게 열성은 내지 마. 너 껍데기 신자가 돼. 이게 마귀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을 위해서 책임을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을 가로막는 유혹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 대결에서 여러분 정말 유혹당하지 말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감격의 예배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적당이라는 것은 없어요. 은혜를 사모할 때는 적당히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100%를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 이 전염병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구별됨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귀 사단들은요 구별하지 않아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너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직분도 맡고 그러는데 대충 해.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지
사람들에게 그냥 예의 표시하는 건지 구분 안 가도록. 네 헌신해도 그렇게 해. 충성해도 그렇게 해.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림병의 재앙을 통해서 뭘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 그 백성들에게 같은 땅에 있지만 그 동물들에게 전염병이 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그 애굽의 백성들은, 내 가축들은 다 전염병으로 해서 죽거나 커다란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구별됨, 여러분 헌신의 구별됨, 또 충성의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주일 되면 반복되는 예배지만 오늘 또 주일 돌아왔네가 아니고, 여러분 이 주일을 여러분 다른 요일과 다른 마음과 자세로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물도 여러분 많고 적음을 떠나서 대충대충이 아니라 내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고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발전할수록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상을 대하는 방법과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을 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별됨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6번째 재앙, 그 악성 종기의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보를 보시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어디에 있는 죄를 가지고 하늘에 날리라 했으며, 그렇게 함으로 무슨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9장 8절과 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바다에 제 두 문을 가지고 모세가 밤에 동편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어디에 있는 죄를 가지고 하늘에 날리라고 했어요? 하덕, 하덕이죠? 그럼 이 하덕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주보를 보면서 제 얘기도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덕이라는 건 애굽인들의 사악한 신 티폰에게 제물 드리는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히브리인들이 이 고역을 치러했던 벽돌 가마를 쌓기 위해서 고역을 치렀다. 그 상징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전반부에 뭐가 있습니까?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국구성도 건설하게 하고 벽돌을 굽게 하잖아요. 벽돌을 굽게 하는데 그 벽돌을 어디다 썼느냐? 성을 쌓는 데서 쓰지만 이 제단, 이 불가마, 이 제단을 쌓기 위해서 이 벽돌을 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상징이 뭐냐? 이 불가마에 있는 벽돌 한 장 한 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화덕은 뭐냐면, 헛된 신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헛된 신,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도록 하는 그런 죄악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죄악의 상징이 뭐냐? 이 바로 화덕에 있다는 거예요. 이 제단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덕은요, 화덕에 있는 이 죄는 애굽 사람들의 자행했던 죄의 잔저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화덕 재앙은, 화덕의 죄를 통한 이 독종 재앙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란 무엇이냐? 죄란 무엇이냐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하고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뜻이 뭐냐? 관역, 표적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에는 2주를 통해서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우리가 타락하고 나서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인간이 창조한 목적인데요,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요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 또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어적 의미로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격과 정성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영적인 의미에서 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택하셔서 날마다 인격적인 교제를 갖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교제를 단절하는 것이 어찌 보면 죄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의 어원의 의미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선한 마음 주시고, 오래 참는 마음 주시고, 온유한 마음 주시고, 또 평화를 추구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자연과 동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런 관계로 지으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지하권에서 뒤틀고 왜곡되어서 우리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의 타락된 본성, 악으로, 미움으로, 시기로, 질투로, 욕망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원적인 의미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것이 아닌 악한 것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행동으로 표출하고 마음으로 품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영향력은 뭡니까? 죄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버립니까? 이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켜요. 하나님과 교제를 단절시켜요. 거듭되는 단어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으나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요. 찬양하지 않아요. 영광 돌리지 않아요. 그리고 점점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음으로 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하던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 끝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단의 하수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또 죄의 영향력은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을 왜곡되고 뒤틀리게 만들어서요, 우리 안에는 악한 성품들을 발동하게 해서 그런 악의 열매들을 맺게 하고요, 악한 행동들을 나타나게 하는 그런 악한 영향력이 바로 죄의 영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내게서 막 정말 참지 못하는 것들이 속에서 막 발동할 때 이건 죄구나! 그게 빨리 깨달아져야 됩니다.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밖으로 그걸 표출을 안 하는 거예요.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죄, 악하고 뒤틀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 죄에 대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느냐? 커다랗게는 재앙을 통해서, 크고 작은 사고를 통해서, 또 인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사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채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재앙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뭐냐? 자신의 허물이 있는가를 먼저 겸손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보고, 하나님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이런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분별해야 되는 것이 겸손한 신앙인의 죄를 대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욥기 23장 10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세요.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건, 사고를 거나 어떤 제약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될 수 있으면 이런 일을 안 당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우리가 겸손하게 정말 나의 행실을 뒤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혹이라도 하나님이 나의 잘못된 마음,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해 신호했다는 것, 경고의 메시지라는 걸 깨달은다면 그것을 빨리 돌이키고 수정하는 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가사를 한번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한번 같이 우리 부르면서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와 이 고난이 나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이 고난의 끝에 나를 조금같이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뜻임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는 그런 의미로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이름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그 길을 예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고 있으리라. 나의 길 그가 오직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이름이 되신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 길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가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여러분, 우리가 죄는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다루심인 걸 여러분 생각하시고, 혹이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어려움이 있고 또 뜻대로 뜻하는 길이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상황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과 한숨과 눈물로 보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나가고 매달리고 하나님 정말로 나의 삶과 행실과 마음과 품은 뜻에 하나님 뜻과 배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시고 또 하나님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달라고 더욱더 매달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완고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에 대한 심판 한번 봅시다. 바로는 하나님의 사이에 사람들에게 내리는 심판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역하고 하는 자기 백성과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에 내리는 심판의 구별됨을 이미 봤어요. 이의 제한부터 그는 보았어요. 그가 믿고 의지하는 애굽의 술사들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바로에게 알려줬고요. 바로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살아계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알았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로의 마음은 너무나 완고했고 너무나 고집이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경고인 줄 알면서도 뒤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바로와 그러한 고집이 센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점 확대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재앙 앞에서도 목이 굳어져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서 일꾼으로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더 큰 재난과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더 큰 재앙이 내린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한번 살펴보세요. 첫 번째, 이 물이 피가 되는 재앙.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이의 재앙. 또 네 번째, 파리의 재앙. 자, 이 네 가지 재앙은요, 환경적인 재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뭔가 이 것들이 불결하고 불쾌한 느낌을 주지만 우리 생명에는 그렇게 커다란 지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바로가 계속 나의 삶이 완고해지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보다 더 큰 재앙으로 재앙과 고난으로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는 환경적인 재앙만이 아니라 재산적인 손실을 가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섯 번째 재앙 보세요. 돌림병, 악성종기, 우박. 이런 것들은 뭡니까? 돌림병이 누구에게 왔어요? 가축들에게 왔잖아요. 그들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또 고기를 제공하고 또 우유를 제공하는 그러한 가축들이 점점 전염병으로 해서 정상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자기의 재물에 대한 손실을 입게 해요. 사람과 동물의 악성 종기를 하게 해서 육체적인 고통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박을 통해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의 식량들을요 점점 파괴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생명의 재물의 손실 갖게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고집 피우면 마지막 재앙은 뭐냐?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앗아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우박 재앙을 통해서 많은 식물들이, 많은 먹을 것들이 파괴가 되었어요. 근데 이때 우박 재앙 때 파괴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밀과 쌀뿌리, 우리 개념으로 말하는 쌀 있죠. 이런 것들은 아직 파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계속 하나님이 고난과 재앙을 통해서 쌀을 줌에도 불구하고 완고하고 고집 피우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이 왜 여기 있을까요? 바로 그 우박을 피했던 식물들을 메뚜기 떼들이 와서 다 갉아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의 식량을 앗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식량을 앗아간다는 건 결국 뭡니까? 우리의 생명을요 점점점 목조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는 굶으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이틀을 굶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면 그 끝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깨우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흑암의 재앙을 내리잖아요.
흑암을 쬐고 사방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흑암을 쬐고 그래도 또 완고한 고집을 피우니까 결국은 뭡니까? 자기 생명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자신의 자녀의 장자를 첫 아들을요 앗아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요 점점점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깨닫지 않고 마음을 고집 피우고 완고하게 하면 그 심판은 점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가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그마한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우리가 민감한 영적 센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또한 범죄하고 죄지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서운하게 한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강구할 수 있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고난 앞에서 우리가 대들고 하나님께 삿대질하며 대들고 싸울 수도 있지만 이것은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죄를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주보를 보시고 가운데 있는 맨 밑에 부분을 보세요. 자, 거기에 붉은 글씨로 모두가 다 타락한 상황에서 태어났고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다 타락한 상황에서 태어났고 인물, 만물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척박함과 황폐함이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환경은요 누구에게가 척박한 환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늘 부족함이 있고 늘 목마름이 있고 늘 정말 헛물만 켜다가 그렇게 우리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네? 이런 환경 때문에 우리 인간도 고통당하지만 만물의 피조물도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도 고통스럽고 만물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던 척박한 환경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 말씀 읽어봅시다. 아까 읽었던 데서 그 다음 파란색 글씨까지 시작. 부정보다는 긍정에, 단점보다는 장점에 더 집중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서요? 장점은요 주머니에다 감추고요 단점은 크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왜 부각시키는 줄 아세요? 자기 방패 없게 나 이런 사람이니까 이해해줘. 나 이런 사람이니까 너 승질내지 마. 자기를 방어하는 거지만 결국 뭐냐? 자기 발전과 자기 성장에는 저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타락하는 게 다 완벽하지 않아요. 다 부족한 투성이에요. 우리 신체가 멀쩡히 다 있어도 우리 영혼과 마음과 모든 것을 비교했을 때 우리는 다 온전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단점을 부각해서 자기를 합리화하지 말고요. 여러분 자기의 장점을 더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사람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점 자랑하지 마시고 장점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사세요. 잘 안 되지만 오랫동안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장점을 부각시키면요 사람들이 교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자기 단점 부각하면서 늘 주눅들고 늘 뒤처지고 그렇게 발전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한 건 알지만 그래서 장점을 더 부각시키는 그래서 자기의 자존감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걸 원하세요? 세상은 우리 한국 사회는 장점을 부각시키면 교만하다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내면 속에 다른 사람 몰라도 여러분 스스로 단점을 그냥 부각시키지 말고 장점을 부각시키시 바랍니다. 또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자, 연약함보다는 시작. 연약함과 시행착오가 없이 인생을 배울 수 없다. 여러분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두려움이 생겨? 우리는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거, 안 해본 거,
경험이 없는 것,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남들이 너 하지 마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 내면에요,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런 완벽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다면서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한 사람이 하면 실패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그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실패하는 거 당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실패했다고 주눅들지 마시고 2번, 3번, 4번, 10번 반복하면요, 더디지만 극복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갇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다음 말씀, 다만. 거기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열린 마음, 성장에 대한 갈망, 그리고 언제나 배우려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갖지 마시고, 내가 처음 시도하는 거 실패하는 거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늘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좀 더 배우려고 하고 연구하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는 언젠가 성장할 수 있어, 그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한두 번, 10번의 실패가 나를 주눅들게 만들면 안 돼요. 1만 시간의 법칙 아시잖아요. 네? 이 뭐든지 한 거에 대해서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된대요. 여러분 늘 그런 열린 마음 가지고요, 실패에서도 주눅들지 마시고 도전해보세요. 네? 우리 성진의 성도님이 지금 저하고 눈 마주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타도요, 몇만번 한번 쳐보세요. 기타줄 한 100개 정도 끊어진다. 네? 100개가 너무 작은가? 한 1000개 정도 끌어뜨리겠다는 마음으로 기타를 한번 쳐보세요. 그 프로 연주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을 스스로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빨간 글씨 읽어봅시다. 실수를. 자, 시작. 실수를 이해와 배려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상대를 섬기고 살리고 도와야 할 존귀한 존재로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은 구속사가 된다. 여러분, 사랑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요,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실수하면 여러분 그 실수에 대해서 막 지적하고 비판하지 마세요. 우리 타락한 인간이 완벽하다고 그랬어요? 완벽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네?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어쩌면. 근데 왜 그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느냐? 자기들 스스로도 주눅들고 주변 사람도 더 거기에 한몫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꼴 좀 봐라. 야, 너 그것도 못하냐? 어? 하면서 그 실수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하는 데 익숙해요. 네? 이해하고 받아주는 거에는 익숙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더욱더 주눅드는 거예요. 실수해서 나 스스로도 주눅드는데 다른 사람이 또 거기에다 또 비판해보세요. 오매 기주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인 우리가 이러한 실수 때문에, 또한 타인의 비판과 험담 때문에 내가 점점 더 주눅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점점 퇴보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이 실수했어도 여러분 그걸 자꾸 지적하지 마세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이게 익숙해야 되는 거예요. 왜 너는 이 모양 이 꼴이니? 이것도 못하니? 너 바보 아니니? 우리 너무 이런 게 익숙해 있잖아요. 이런 면만 봐도요,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칭찬보다는 비난과 비판이 익숙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시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7번째 제안은요, 우박제안입니다. 우박제안. 이 우박제안은 애굽인들이 섬기는 대기의 신 슈를 심판하는 제안인데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자, 주걸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박제안을 누구에게 내리시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9장 2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누구에게 내렸어요? 모세. 자, 주부를 보세요. 모세의 변화, 성장 과정을 보세요. 처음 세 가지 재앙,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 이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을 해줬지만 아론에게 전달해서 아론이 이 모든 일을 시행했어요. 그러다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에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시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은 둘이 같이 하게 하고요. 나머지 일곱 번째부터 아홉 번째 재앙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모세에게 이 일을 행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왜 이걸 살펴보느냐? 여러분, 모세의 처음 모습을 보세요. 사명 받고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애굽에 있는 우리의 민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나는 혀가 둔한 자라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귀하지만 저는 감당할 수 없어요. 뒤로 한 걸음 물러났고 뺐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모세였어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또 하나님의 설득 앞에서 순종하고요, 그 일을 따랐더니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그 형 아론과 같이 그 사역을 했지만 이제 독자적으로 자기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중간을 보세요. 파란색 화살표가 있고 파란색 글씨로 능력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 없음, 믿음 없음, 순종하지 못함이 문제이다. 우리가 믿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결단하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도우시고 세우신다.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신뢰하고 따르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마지막 빨간색 글씨 잘 기억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시작!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신뢰하고 따르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모세였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고백하길 나는 입이 둔한 자다.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끝끝내 하나님의 그러한 이끄심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랐더니 이제는 독자적으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하잖아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부족하고 나약하고 단점인 모습이 많지만 또 우리 한국 사람 특징이 있잖아요. 부끄러움이 많아요. 그렇죠? 부끄러움이 많지만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고 깨달음 주시는 거 여러분 바로처럼 완고하게 고집 피우며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부족한 거 아시고 나 연약한 거 아시고 단점 많은 거 아시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 사용하신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실수하더라도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이끄심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순종과 고백의 결단이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은 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잘은 못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자는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그의 정들과 가축을 그대로 두었더라. 자, 이게 뭐냐? 유박 재앙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마음에 새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지만 애굽의 백성들 중에도요 그동안 여러 가지 지금 경험을 했잖아요. 첫 번째 재앙부터 여섯 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존재인지를 그들은 깨달았고 전능자인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 7번째 우박의 재앙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 애굽인들이 귀를 기울여서 그 우박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들에서 일하는 종들과 가축들을 집어넣다가 배신했대요. 그랬더니 그 종들과 배신한 가축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우박의 재앙의 심판에서 그들이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의 산 역사들을 지금까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고하게 여전히 어제가 오늘처럼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들에서 열심히 일하고 불을 뜯던 그 애굽의 종들과 가축들은 우박 재앙 때 그들이 우박에 맞아 다 죽었다는 사실을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다 멸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불순종하면 심판하면 끝이잖아요. 근데도 지금 7번째 재앙까지 내리고요. 또 그 7번째 재앙을 내리면서도 불구하고 당신의 친히 택한 백성이 아닌 애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니까 그들을 보호하시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도 우리를 회복하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기억하셔서, 왜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한 방에 끝낼 수 애굽의 백성들을 바로왕을 한 방에 끝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 길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길게 끄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혹이라도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고집피지 마십시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여러분 버티면 버틸수록 누구만 힘들어지냐?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 애타지만 힘든 것은 당사자인 거예요. 완고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 힘든 것이고 완고하게 고집피우는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고 재앙을 받는다는 것,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만들어서 빨리, 한순간에도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판단이고 행동인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파란색 글씨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순간까지도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은총의 하나님이시다. 죄인이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누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경청과 순종이다. 하나님 말씀에 애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우박자에서 그때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더니 우박재앙으로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동화책이 아니라고 했어요. 소설이 아니라고 했어요. 비록 대상은 애굽 사람이었지만, 성경에 쓰여있는 대상은 애굽 사람이었지만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고 하나님 나라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네가 한 가지 네가 고쳐야 될 것이 있는데 네가 그렇게 완고하게 고집피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네 방식대로 사니까 네 삶 속에 어려움이 있는 거야.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 기억하고 여러분 고집피우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그 마음을 여는 저와 여러분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